여러분 설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보고 식탁에서의 어떠한 그 예절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그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맞죠? 네. 성경이 설마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 나라, 즉 영적 이 세계관에서 뭔가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겠죠? 맞죠?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늘도 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파라볼레,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진짜를 알아먹어라 라는 거겠죠?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이전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었었나요? 예, 안식일 날 예수님이 수종병 드는 사람 고치시는 거 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수종병 든 사람 고치시죠? 왜 고치세요? 바리새인 때문에.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 엿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야 니들이 수종병 걸린 자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진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를 모른 채, 말씀의 진리를 모른 채 그 말씀을 겉깍대기로만 지키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율법 어기는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떤 상황으로 두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라고 돼 있죠. 여기서 높은 자리라는 얘기는요. 프로토클리시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뭔 자리냐면은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첫 자리. 첫 자리.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아마 이게 상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상석. 그러니까 이게 첫 자리라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한테요. 지금 예수님이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행위.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운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의롭다 하고 하는 그 자리가 지금 이 높은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이 자리에 앉는 거 맞죠? 그럼 거기가 높은 자리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리, 중간 자리,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보잘것없는 살면서 죄밖에 짓지 않는 그 인간이 그 다양한 율법, 그것도 진리 없는 그 겉깍대기로서의 그 율법 몇 개 지켜놓고 자 하나님 제가 율법 이렇게 지켰습니다. 저 이 자리에 앉는 거 맞죠? 예. 저 율법 잘 지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자리를 높은 자리, 첫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나 다 이 첫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첫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석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그 높은 자리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첫 자리 있죠.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자리가 뭔 자리라 그랬어요? 자기 의로 차지한 자리. 그 첫 자리. 그럼 이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뭐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런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요게 그 첫 자리예요. 이게 그 첫 자리.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초청한 사람이 있죠. 청한 그 사람에 의하여서 어디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집니까? 말석의 자리. 여기 성경에 끝자리라고 돼 있죠? 끝자리로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 끝자리에 앉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앉은 자리도 역시 첫 자리예요. 괜히 겸손한 척 하는 거 있죠. 아우 제가 뭘 했다고요. 아우 재수없어요. 그냥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낫다니까요. 괜히 속으로는 아우 제가 뭘 했는데요. 자 이제 나 좀 알아줘 봐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봐봐. 나 겸손하잖아. 너보다는 내가 겸손해. 겉으로는 끝자리야. 속으로는 그 높은 자리, 이 첫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겉으로만 제가 뭘 했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막.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나 시상식 보면은 뭐 수상소감 한번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딱 그거 한마디 해놓고 그 뒤로부터는 누구 찾고 아유. 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딱 한마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게 무슨 뭐 인사말도 아니고 무슨 네? 하나님께 립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그 뒤에부터 무슨 감독님, 무슨 누구님, 매니저, 날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 별의별 사람들 막 옆 동네 친구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 100마디 말 중에 딱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웃소. 그게 첫 자리예요. 첫 자리. 사람은 생리적으로 다 이 첫 자리에 대한 사모함을 갖습니다. 이 첫 자리에 대한 여기 이 자리를 꼭 앉아야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생리적 습성이 있다니까요.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깡그리 무너져요. 그럼 그게 원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걸로는 내가 한 그 행위들로는 이 첫 자리, 여기 이제 첫 자리를 바꿀게요. 높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네. 알게 되어져요. 요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첫 자리를 그렇게 열망하는 자들이 예수에 의하여서 네 그 자리에 있다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책망받고 또 교훈받고 그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 깨져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끝자리로 가게 되어져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털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됐다야. 높은 자리로 올라와. 그럼 그 높은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가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 자리고 자기 의로 사는 그 자리고 이 자리는 계속해서 끌려 내려가는 그 자리.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끝이라는 얘기가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쉽게 말하면 종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이걸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에스카톨로지.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예요.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그렇게 내 종말을 만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 자리 이렇게 딱 서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밀려 내려오는 거.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셔가지고 자 이제 됐어. 높은 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없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없으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시는 게 나왔으니까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니까 그럼 나는 나의 높은 자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이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순종의 자리죠. 그게 높은 자리예요. 여기서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막 이러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내가 한 거에 대한 그 상응하는 그 어떠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자리고, 이 자리에서 끝자리로 가면 내가 비워지겠죠. 내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한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율법적 세계관이 완전히 깡그리 부셔진 그 자리잖아요. 이게 계속 밀려갈 거 아닙니까? 그 끝자리로.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딱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니까요. 됐다. 됐어. 이제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주고받는 그러한 계산적인 관계가 안 되네. 진짜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졌네. 이렇게 딱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이게 원래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입니다. 이게 에스카톨리지라는 이 끝자리, 이 종말이라는 자리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의도했던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종말이라 그래요. 그냥 세상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어떤 그 계획이 딱 성취가 되어지면 그거를 그거를 종말, 그걸 에스카톨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비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내가 전적으로 예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로 나오게 되었으면, 이런 그게 바로 끝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할렐루야. 네. 여기서의 이 순종은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그 어떤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딱 가게 되어지면, 아니 여기서 이 자리로 딱 갈 때 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제가 이제 CD를 정리를 하다가 어떤 CCM 가수의 그 앨범 타이틀을 이렇게 봤어요. 난 이미 많은 걸 받았는데, 뭐 이런 제목으로 그 CD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 문화 예배 드릴 때 인도하셨던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의 그 내용,
그분의 그 내용.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서 다시금 이 자리로 갈 때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딱 겪어 나갈 때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체득한 어떤 그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이미 나는 그 상이라는 거, 그 삭이라는 걸 이미 받았구나. 받았으니까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체득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일해서 그 일한 걸로 통하여 그 값을 받아내는 자가 아니라 우린 이미 그 값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그냥 줘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은혜의 사랑이라는 걸로, 사랑의 은혜라는 걸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구원의 언약 관계를 체결해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속에, 구원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 구원받은 자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가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려고 뭔가를 딱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깨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측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내가 이 첫 자리에서 끝자리로 계속 밀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털려가는 거예요. 내 의라는 것들이 계속 털려가요. 내 옛적 자아의 옛사람의 그 습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계속 깨지고 부셔지고 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값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값이 어떻게 치러지는 거냐면 여기에 자기 의가 깨어져 가는 걸로 그 값이 그 값이 지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거를 막 내가 함으로 통하여서 자 하나님 제가 이만큼 갚아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걸 계속 깨트리고 무산시켜버리고 무의미한 걸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비워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세울 수 있는 내 의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 이거 해 라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일을 시켜주니까 감사해서 더 하는 거예요. 거기가 높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자리는 이 초청해 주신 사람이 앉혀주는 그 자리죠. 그럼 이 자리를 다른 말로 왕의 자리라 그래요. 왕자리라 그래요. 왕자리. 여기서는 내의로 왕되려고 했는데 여기는 초청해 주신 자리가 왕자리라고 설정해 놓은 거기다 그냥 이렇게 앉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자리에 앉았으니까 왕노릇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의 왕노릇은 뭡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왕은 하나님밖에 없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왕의 자리는 그럼 곧 뭔 자리겠어요? 섬기는 자리죠.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간 사람은 이러지 않겠죠. 내가 당신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당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이 자리고, 이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 자리.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세상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냥 떠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당신의 삶을 보니까 성경에서 봤었던 그 예수의 삶 같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바깥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인 거예요. 왕의 자리. 우리 이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네. 이 자리로 가는 게 싫으시면 이 자리에서 박수 쳐주시는 그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마음껏 이 자리를 그냥 누리세요. 그러다 죽어. 이 자리에 가셔서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쉽죠. 그래서 설교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거죠. 이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보람도 없어요. 이 자리는 정말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람 있는 일 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보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목회를 함으로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 보는 것이 저에게 보람이었는데, 이건 뭐 쓸데기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면 뭐 해요? 나는 그 자리를 못 가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흡족해가지고 그냥 계속 첫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요즘에는 저구원 받기도 힘들어 죽었어요. 정말요. 저구원 받기도 힘들어 죽었다니까요. 목사인데. 그 끝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자존심 구기는 일이거든요. 하기 싫은 일, 때때로는 또 억지로도 해야 되는 그런 참 모진 자리거든요.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게,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저 왕자리에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계속 체득해가면서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상석에서 내려와서요, 높은 자리, 그 첫 자리에서 내려와서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 다른 말로 따지면 이제 이 세상, 이 육신적 세상 속에 이미 들어온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적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뭐밖에 없어요? 아이고 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그 잔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그 한 자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신랑 되고 나는 신부 되어져서 예수와 나와의 연합. 성경에서 혼인잔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들러리 되시면 안 돼요. 신부들의 들러리 되시면 안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까딱까딱 있죠. 그러니까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6절. 이사야 25장 6절.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뭐 나오나요? 연회 나오죠. 연회. 만군의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여기서 이 산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 꼭 말씀 전하시나 기도하실 때는 산에 올라가시죠. 그죠? 그리고 구원의 산이겠죠. 말씀의 산일 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이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하신대요?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분명히 그쵸?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 그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거기서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죠. 그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건 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을 떠다 준 사람은 누구밖에 없대요? 순종할 하인밖에 없대잖아요. 그들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들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그 기쁨을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가 말하니까 그대로 되는 걸 그 하인들만 깨닫는다니까요. 하인들만. 그리고 그 연회장을 비롯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극상품 포도주를 딱 마시고 그냥 그 포도주에만 취하죠. 그리고 이걸 어디서 났느냐? 왜 이걸 지금 냈느냐? 라고 몰라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맡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혼인잔치는 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겠습니다. 하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산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누가? 그의 아내? 그럼 그의 아내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겠죠? 성도겠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는 뭐예요? 여기 이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는 그냥 남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그 어떤 인격이나 그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사회적 신분 뭐 이런 게 다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부인 양같이 귀수인데 자기가 앞으로 결혼해야 될 남자가 그냥 뭐 종이야 종.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딱 결혼하면 이 여자의 그 신분은 다 박탈당하고 그냥 뭐가 돼버려요? 신분이 그냥 종이 안에 그냥 종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졌다? 온전히 예수께 자기를 다 드리는, 이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예수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 그래서 그냥 그 순종하는 그 자리, 토달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생각을 해요? 맞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하고는 멀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되나요? 아유, 천만에요.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신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그 신랑은 나한테 해로운 걸 안 시켜. 나한테 좋은 일만 시켜. 그게 다 나한테 이익이 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그냥 문해충이 아니라, 네? 문해충이 아니라 남편을 신뢰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남편에 대한 무한 신뢰, 그 남편에 대해서 무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그 남편이 이 자기 신부에게 믿을 만한 그 행함으로 그 신부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여러분들이 이 관계까지 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성경 덮어놓고 믿어라 하면 그냥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신앙으로.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럼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던지셔서 그 말씀이 내 질문을, 내가 질문한 것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나의 깨어짐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피할 곳도 없고. 근데 질문을 안 하니,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건 이미 내가 피할 곳을 다 정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하나님한테는 피할 곳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피할 곳들을 다 정해놓고, 내가 그냥 숨을 곳들을 다 정해놓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요. 하나님이 동산에 와가지고 어딨냐라고 했더니 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낯을 피할 그 ob도한 장소를 이미 마련해 놓는 거라니까요. 그냥 믿어라 하면 그냥 막 무조건 믿는, 성경 덮어놓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막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 소리가 귀에 좋다고, 아 저거 믿으면 저렇게 되나보다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아멘 하면 막 이러네. 좀 생각을 해야죠.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본문을 통해 성경을 직접 보면서 그것들을,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 의미들을 찾아서 그걸 믿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 한때 신앙이 그랬었잖아요. 왜 그런데요? 하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에 그렇대잖아, 이렇게. 언제까지?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직 세상의 때도 벗지 않은 사람들인데,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그냥 그게 말씀으로 둔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이뤄내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그냥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돼. 그리고 또 착각하죠.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럼 뭔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그게 화인 맞은 심령들이라니까요. 화인 맞은 심령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삽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깨지고 부셔져야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생리적 습성들을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라고 그건 안 부셔? 아니 그게 부셔지면 얼마나 자유해지는데요. 굉장히 자유해져요. 근데 그거 부셔지면 뭐 어떻게 되나?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되는데 살리려고 하는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겁니다. 신랑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안에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20절, 21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찾으셨죠? 아멘.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내 바깥에 있어요? 아니죠.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게 혼인잔치.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냥 딱 이뤘으면 좋겠죠. 안 그런다니까요. 혼인잔치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기간입니다. 기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려요. 7일 동안에. 7일 동안 한다니까요. 7일 동안. 그러니까 혼인잔치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끝자리가 혼인잔치입니다. 이 끝자리가 혼인잔치예요. 끝자리가. 그 혼인잔치가 딱 끝나야 되겠죠. 그럼 그때 높은 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어져 가는. 여기는 공사죠. 여기는 이제 준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청사진. 뭐 설계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첫 자리에서 막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야, 넌 얼마짜리다 야. 뭐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딱 이 수지타산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 뭐 어때요? 허물고 예적 네, 바벨 딱 허물고 그럼 그 예레미야 1장 10절이잖아요. 파괴하고 뽑고 부셔버려가지고 다시 심고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공사 중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 다 헐어버리고 철거공사, 기초공사,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 건축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중공공사 딱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 전체를 혼인잔치라 그래요. 이 혼인잔치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혼인잔치가 딱 끝나면 그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딱 세워지는 거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내면에 임하지 내 바깥에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내면에 임하지만 내 내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내 바깥에 어딘가에 실존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그게 우주 밖은 아니에요. 우주라는 것 자체도 피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뛰어넘은 다른 차원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임한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저 실제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도 경험했죠. 3층천 가서 봤다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종종이면 좋은데, 그다음 좀 자주면 좋은데, 간헐적으로라도 있어야 돼요.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그래야 그거 하나 힘 딱 붙잡고 또 1년 또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 끝자리에서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영적 경험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를 좀 사모하세요. 그 자리를. 자꾸만 은사자들이나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개인적 기도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그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뭐 여러분들 문제만 해결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끝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다 그냥 번아웃 돼요.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소는 누가 키워? 교회는 누가 다녀요? 교회는 어떻게 존립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내 내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세계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진짜 실제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그냥 들어서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만 있는갑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걸 꼭 경험을 하세요. 그걸 경험케 해달라고 또 개인 기도들 또는 합심해서 기도들을 하십시오. 근데 또 이렇게 또 그런 기도하다가 또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또 경험을 하시네? 그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 말하는 순간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버리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뭐 황금 길이 있다더니, 무슨 뭐 보석으로 치어진 집이 있다더니, 거기는 그냥 무슨 이 사자들과 뭐 어린 양들이 그냥 같이 뛰놀고 있다더니, 뭐 이런, 진짜 네? 뱀이 회복돼가지고 다리가 쪽쪽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닌다니, 걔 도마뱀이지. 네? 사도 바울이 3층절을 경험했는데 말 안 하잖아요. 왜요? 말하는 그 순간 거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위에 게 아래 형태로 주어지면 그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고, 그 율법을 믿어버리면 그 율법 주의로 빠진다 그랬었죠. 그럼 안고 없는 찐빵 된다니까요. 그럼 뭔 맛으로 먹습니까? 밀가루 먹습니다. 네.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차고 들어와서 지어져가는 그 모든 이 과정을 혼인잔치 끝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거.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 안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전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으로도 배우고 순종으로도 배우는 거예요. 불순종으로는 뭘 배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옛적 자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고, 순종함으로 배운다라는 건 또 이 자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나에게 뭐 이렇게 주머니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거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또 이렇게 뭐 으쓱으쓱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내가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건 내 순종도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 그냥 다 하나님 자리야. 하나님 자리.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야, 너가 기도해서 된 거야. 너가 순종해서 된 거야. 이 소리를 딱 듣는 거죠. 그때 또 그냥 또 사탄 역사에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 거지. 제발 환상에서 깨시고. 그때 면류관 벗어 던져야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면류관 던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죠. 서로 이제 밀당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네가 했어? 아니요, 하나님 하셨어요. 네가 했다니까? 아니요, 제가 뭘 했습니까? 밀당, 재밌는 밀당. 그런 게 있어야죠. 이게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높은 자리는 이미 설명드렸죠? 높은 자리, 첫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적 자기의. 뭐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자, 이제 뭐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인정해 주셔요. 뭐 내가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율법적 세계관, 이게 이제 힘의 논리, 또 이제 인과 율, 뭐 이런 거겠죠. 이게 했으니까 뭐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상석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했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 이런 생각과 이 태도가 바로 영적으로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여기서 우리는 끌려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스스로 이 자리 내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앉아 있다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누가 와서 끌어내려요? 그 자리를 배설한,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그 혼인잔치에 참된 주인이 와서, 야, 그 자리 왜 앉아있어? 내려와, 이 자식아. 이 자리 거기 아니야. 스스로는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교만하면 진짜 교만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요. 오히려 이런다니까, 내가 뭘 교만해? 나만큼 겸손해봐. 그 교만이지. 지극히 교만한 거지 그게. 아,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리고 당신 지금 교만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 안 해. 하던 일 안 한다니까요. 그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설마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 교만을 좀 버려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자기만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뭔 필요가 있고
목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지체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 필요가 있어요? 맞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저도 제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제 자신을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잘 안 보여요.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옳은 거야. 그래서 진리를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쥐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보면서 아주 모르셨구만 이러고 하고 있어. 아, 내 참.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진짜.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서로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거울이 깨끗해야 자기 모습을 보겠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거울들이 이렇게 이 먼지가 쌓여있는 거울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런 거울은요 환상 속에 빠집니다. 네. 시력이 좋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거울이 뽀해.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냥 실루엣만 보여. 그럼 굉장히 혼자 또 상상에 빠져. 자기가 지금 잘 있는 것처럼. 네. 그랬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뽀얗게 쌓인 거울에 먼지를 한번 싹 닦아주면 어이구! 이 내 모습이어서 깜짝 놀라는 거죠. 흘려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데, 아니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싫다고 그 거울을 깨는 건 또 뭐예요? 깨는 건 뭐냐고요? 그게 화인받은 심령이에요. 화인받은 심령. 가라, 엎어야죠. 가라. 자신의 그 어떤 행함을 기준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리고 또 원망하는 것. 왜 나만 해야 되는데요? 이만큼 하면 되지 좀 뭘.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자꾸만 원망하는 거, 그게 높은 자리예요. 그게 높은 자리. 거기서 끌려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미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이미 받아버렸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그 값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이미 그 값을 받고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그 값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갚아내려고 해도 10,000,000분의 1도 못 갚아요. 근데 뭔 거기에 원망이 있고 거기에 뭔 놈의 비방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만 주신 그 생명인데.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이 질문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생명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받기 싫은데 받아버렸어 우린. 받기 싫은데 그냥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갚아드려야 돼요. 갚아드린다고 갚아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다 지불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을 좀 버리고. 우리한테 도민준의 이 시간이 주어져도 갚을 수가 없어요. 도민준보다 더 오래 산 무드셀라도 못 갚았어요. 그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시리 정리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대. 뭐 갚을 수 없는 사랑인가? 그 노래도 있대요. 네. 갚을 수 없다고. 갚을 수 없는 거 뭐하러 갚아요? 왜 그러는 거야 또.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양심은 있어야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1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이게 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서 아유 저것들을 저거 그냥 이게 내 모습이라니까. 내 모습이 1절부터 6절의 그 모습, 예수를 엿보고 있는 그 모습. 날 높은 자리에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네, 그 엿보고 있는, 내가 행한 걸로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떠한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모습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난 안 그런데 뭘 안 그래요? 다 난데. 성경이 다 예수하고 내 얘기밖에 안 해요. 내 얘기밖에 안 한다. 자, 그럼 본문에 보니까 자리를 내주네요. 맞죠? 네, 자리를 내주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에 의하여서? 청한 자에 의하여서. 아니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네. 그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더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위로부터 평가를 받으니에요. 위에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한테도 이런 표현이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신랑이잖아요. 예수 신랑. 그럼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그 장인어른은 누군가? 시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딱 끌어놓고 내 앞에다가 예수 딱 놓고 너 예수처럼 순종할 수 있어? 너 죽기까지 내 뜻을 이룰 수 있냐? 아니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죽어! 거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예수가 내 앞에 딱 오게 되어지면 거기가 내가 앉은 자리가 그 예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거는 그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십자가 져. 그럼 네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네가 뭔데 남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냐? 네 죄! 네 죄 지라고, 네 죄 지라고. 근데 내가 그거 이미 져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내 은혜로 서면 돼.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짜 뭐 우리 보고 십자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죠? 우리 십자가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남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무슨 너의 십자가를 집니까? 내 십자가 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내 십자가는 이미 누가 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네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 살렸다? 그 은혜로 살라고, 그 은혜로 예수를 따라오라고요. 뭔가를 갚아내겠다라는 그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그 첫 자리, 율법적 행함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제발 그걸로 좀 나를 따르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랬죠.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할게요. 이거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오른팔 왼팔 그러잖아요. 오른팔 왼팔. 내 오른팔 돼서 당신이 해야 될 일 내가 할게요.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누군가 내 오른팔 되겠다고 하면.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신다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니들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 있는데. 너 친구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없어요.
청한 이에 의하여서 그 높은 자리를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그럼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면 당연히 혼잔치의 이 연회장은 하나님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청한 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그러죠. 그럼 이게 더 높은 사람이죠. 8절에 예수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예수와 연합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예수만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요. 근데 나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혼인잔치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하고 연합되면 돼요. 근데 그 예수와 연합되려면 내가 신부로서 신랑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신부가 신랑한테 들어간다는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옛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예수에게 다스린 내 신랑의 주권 속에 있는 그 신부로서의 새로운 새 사람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신랑과 더불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주라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기서 끝자리가 에스카토스라는 건데 이 에스카토스는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 너 지금 첫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예수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끝자리, 에스카토스, 그 끝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너를 청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럼 이 자리겠죠. 여기가 끝자리예요 여러분. 여기가 끝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라는 이 실체가 폭로되어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깨어지는 이 자리가 끝자리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하나 내가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이 자리, 이게 끝자리예요. 여기가 끝자리, 여기 끝자리.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끝자리가 뭐냐면 여기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부터 이 자리 가는 사람 없다고. 맞죠? 처음부터 이 자리로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누가복음 안에서 이 끝자리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라는 그 이야기가 반드시 누가복음 어딘가 이걸 설명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탕자 비유.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 거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타국에 가잖아요. 타국에 가죠. 타국에 가가지고 어떤 결국을 만납니까? 다 털리잖아요. 다 털리고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뒤집어 보면 그냥 그 첫 자리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자리로 가.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실패, 그 허무, 그 지침의 그 자리, 그 쓰러짐의 그 자리 글리 가라니까. 괜히 아버지 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런 저것도 아들이라고 저거 이러고 있는 그 큰아들로 큰아들처럼 살지 말라고요. 탕자 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놈 모아타고 있어요. 그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도 아니고 그잖아요. 네. 근데 그 친동생인데 그 친동생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저런 버러지 같은 놈 저거 아버지 저걸 왜 받아들여? 걔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처음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는 얘기는 첫 자리로 가서 이 자리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얘기가 괜히 그 아버지 집에서 가부좌 틀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척 하면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동생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탕자처럼 나가서 다 털리고 오라고. 그게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 이미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나름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소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어떤 데다 소비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뭘 하셨나?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그 일을 하셨나? 또 일을 건축사업부에서 죽어라고 이랬는데 이미 높은 자 첫 자리예요. 이미 첫 자리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 알량한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 좀 알아주시오. 내가 한 걸로 뭔가 이루시오. 이미 첫 자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다 소비하고 죽음 꼴딱꼴딱할 때 돌아오죠. 더 이상 쥐업 열매도 없대잖아요. 쥐업 열매는 세상이 내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최종적 열매가 쥐업 열매예요. 근데 그거는 뭐가 먹는데요? 돼지들이 먹는 거잖아요. 돼지들이 부정한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돼지. 하나님의 제사상에도 못 오르는 그 돼지. 귀신 속을 들이잖아요. 내가 몰래 갔더니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을 어디로 들여보내달라 그래요?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 돼지들이 먹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 첫 자리로 가서 다 털리는 거예요. 그 끝자리로 가는 겁니다. 고개 본문 안에서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를 청한 자가 와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냥 그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허기져서 죽음이 막 목적까지 까딱까딱 할 때 탁 떠오르시죠. 누가? 아버지가. 그거 스스로 생각한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실제는 아버지는 거기 있죠. 근데 영적으로 그 먼 거리를 영적이니까 뭐 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문을? 집 나간 두 아들의 문을.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는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될 그 아들에게로 영적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막 두드려요. 너 나 떠나니까 개고생이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개고생이지. 빨리 돌아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회개잖아. 회개.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가죠. 근데 아버지가 회개도 못하게 해요. 이미 이 아들한테는 회개가 됐어요. 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근데 이 아들은 끝까지 회개도 지가 하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옛날 그런
믿었지 않은 회개하지 마세요. 사탄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그죄 지었잖아. 그거 죄 지었. 그죄 지었잖아. 아 이런 죄. 그래서 막 그거 막 이렇게 죄 지은 거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탄이 하게 하는 죄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이 설마 어저께 남편하고 싸운 그 죄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달달 볶으시겠습니까? 그거 회개하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구원 받아요? 예? 아니잖아요. 사탄한테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 아래 거에서 주어지는 거 그거 어겨놓고 그거 하나님한테 해결한다고 그것도 율법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맞죠? 율법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돼가지고 돌아온 아들이 끝까지 그래도 아버지한테 낯짝 좀 들려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낯짝을 좀 들려고 아버지 제가 이런 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이게 연상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아버지가 목을 어긋맞겨 안았대요. 쉽게 말하면 말 못하게 뭘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말 못하게 닥쳐 이놈아. 이 율법적 그 마지막 그 네 자존심 그 삶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씻겨버리잖아. 가락지 껴주고 신발도 옷도 씻겨주고 그럼 잔치 벌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큰 아들 뭐 하고 있어요? 저놈을 왜 받아들이십니까? 저놈을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저런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기 좋아하는 저 예수, 율법을 허건을 어기는 저 예수,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 큰아들의 그 모습,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게 어찌면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그게 우리 모습이죠. 날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거밖에 못해? 그럼 본인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하고 있냐? 다 상대적인 거예요. 보면은 다. 기준을 예수가 나한테 한 거에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내놓는 걸로 하나님한테 내가 옳다함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거하고 저울질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예수가 나한테 행한 것보다 내가 더 무겁게 하나님께 행한 게 뭐가 있나?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못 모르고 저는 지금 당장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겁없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살려달라고 발부둥을 치려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예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맨날 믿음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그 제자들보다도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를, 영적인 예수도 아니고 육신의 예수를 따르는 그 첫 시점에 뭐 됐어요? 다 버렸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뭘 내가 기준에서 해가지고 다 상대적으로 뭐 했네 이거 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 안 느껴져. 그건 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쩜 이 잔치에 초청도 못 받았다니까요. 이 잔치에 초청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말씀으로 깨지는 이 자리에 초청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바리새인들과 살았다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설 자리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 예수 초청에 놓으면 부모님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의 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그 잔치를 통해 바리새인들 아니 나를 폭로하시는 비유지 않습니까? 이게. 초청받아야죠. 자, 자리를 내어줌이라는 것은 초청한 이에 의하여서 그 높은 자리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이 초청한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를 당신의 그 높은 자리로 만드시려고 하는 예수 본인이십니다. 아시죠?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옛사람은 납니다. 내가 새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예수겠죠. 성령이겠죠. 성령에게 그 내 삶의 주권을 내어주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어줌이라는 것은 그 자리 내어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내 삶의 그 자리 있죠. 그 주권의 그 자리, 머리됨의 그 자리, 그걸 예수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거기서 교회는 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 성도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럼 머리가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하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손발이 안 움직여, 그럼 그거 뭐예요? 중풍병이고 고침받아야 되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리 내어줌이 뭔지 안 찾아도 외우시죠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리 내어줌입니다. 이게 찾으셨나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네, 이게 자리 내줌입니다. 나의 첫 자리, 높은 자리를 뺏기는 거. 그래서 그 끝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끝자리로 밀려간다라는 건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예수한테 내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이 바로 새 사람,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옛사람이, 내 옛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렇게. 추악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그 추악한 내 모습을 보기 싫을 뿐인 거지. 해골했다가 화장품 덧칠러서 바른다고 뭐 어디 가겠어요? 참 뭐 한량한 그 행위 몇 개 이렇게 해놓고서 그걸로 살아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어디 갔더니 뭐 우리 성민 집사님 얘기하셨나? 어느 교회에서는 성령 뭐예요? 성령 사워? 발음도 안 돼요. 성령 샤워. 성령 샤워 받아야 된대요. 성령 샤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뭘 성령 충만해져요? 화장 다 지워지지. 다 털리는 거지. 해골로다가. 해골로다가 그냥 이렇게 털리는 거지. 뭘. 성령 샤워 받아가지고 뭐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네? 그럼 무서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무슨 성령이 안 했잖아. 그 성령사가 백도 되는 물이면 어떡하려고. 콜라 다 타도 다 껍질 다 벗기시면 어떡하려고.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는지. 자, 추악한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끝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담 딱 찾으실 때 아담이 숨어버리잖아요. 맞죠?
그때 그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내가 벗음으로 부끄러워해 숨었나이다. 그게 바로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 오시니까 그냥 뭐 벌거벗어도 그냥 이렇게 가릴 때만 가리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돼요. 인간은 그걸 또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숨어버리는 걸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원죄에 숨는 우리를 하나님까지 찾아내셔가지고 그걸 땡기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눕혀버리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술 먹고 이렇게 다 벌거벗고 있는데 얼마나 자유해져. 다 벗고 자유해지잖아요. 창세전으로 타락전으로 돌아갔네. 그렇잖아요? 네. 바바리면 아니었어요. 노아가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홀라나 벗고 있는데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움을 들춰내죠. 근데 누구는? 셈과 야벳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뒷걸음질 쳐. 안 보잖아요. 뒷걸음질 쳐? 왜? 보면은 자기들이 똑같이 될까봐? 아니라니까요. 허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랑의 옷으로 덮지 않습니까? 근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엇해요? 이때다 싶어 함 저주해버리죠. 이웃사랑 실천한 그 누구는? 셈과 야벳은 니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탕자처럼 그렇게 나의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폭로되어지는 걸 끝자리에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또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납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그 생리적 습성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선은 또 그하고 또 뭐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정해놓은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면서 그냥 얻은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건 선이래 그럼 그거 선.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악인데?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자기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치고 쓰러져야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하는 일마다 족족족도 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널리 있잖아요. 서로 그냥 선하다, 옳다, 네가 그렇다, 뭐 넌 그렇지, 뭐 이런 세상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해서 지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판단받으면서 막 속으로 분통 터지면서 난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래 원래 또 그래 또 그렇게 계속 이런 세상에 지친 거, 이 세상의 논리에 지쳐버린 그 상태. 이게 진짜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은 그 상태, 그게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뭐 놈의 어줍지 않게 나중 구원해줘.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줍지 않게 온 천국은 나에게서 금방 또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내 삶에서 지옥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사탄의 원리, 네가 옳으냐 내가 그르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힘 있는 자냐 누가 힘 없는 자냐, 네가 성공했네 네 실패했네, 이런 그냥 온통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옳고 그름 판단하는 이 세상 속 이 비판과 이 정죄와 이 비난, 이 원망의 소리들에게서 지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절감한 그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더러 벗이라 그래요. 벗이여 올라와 앉으라. 안 멋있으세요? 이렇게 지친 자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 죄인아
이러지도 않고 벗이요, 친구요. 네. 성경에서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자입니다. 친구는, 그러니까 형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고, 친구는 그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 그걸 친구라고 해요. 그걸 친구라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친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 먹여야 돼요. 그 나라 풍습에 보면 그 사람 먹여야 돼요. 그 사람 안 먹이면 동네 사람들한테 아침에 돌마다 죽어요. 그래요. 그 나라 보면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윤리가 그랬다니까요.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친구한테 먹을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밤중에 자기 형 집에 가요? 자기 부모 집에 갑니까? 안 그죠?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물 두드립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떡 내놔 이 자식아. 준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어떻게 합니까? 예, 준다니까요. 줘요, 줘.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15절. 요한복음 15장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친구의 자리가 또 이 자리예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옳은 자로 입증되려고 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율법의 그 자리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즉 율법이라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마음으로 가져버렸어. 가져버렸어.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친구. 그러면 이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죠. 또 예수가 사랑하는 그 죄인들이죠. 우리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끌어올리겠대요. 이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순교하실 거예요. 언젠가 다 순교하실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자리, 하나님의 친구됨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 가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빨리 가십시오. 그 자리가 싫다고 최대한 버티다가 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 마냥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서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말씀으로 계속 깨지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전했는데도 여전히 옛적 삶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네? 끝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저 싸우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미 원리를 다 알아버리셨는데. 자,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끝자리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옛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산산이 부셔져가지고 예수를 그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 이게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이에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의 직접적 통치.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하면 또 그럼 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뭐라 그랬어요? 왕의 그 자리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군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를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하다고 그 자리로 해서 군림하고 있어요. 섬김 받으려고. 섬겨야죠. 이 자리로 가셔야죠. 할렐루야. 네. 말씀의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왕의 섬김이에요. 그게 말씀의 섬김이에요. 그게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내 섬김의 그 자리에 올라와 앉으라. 너가 이 자리까지 진짜 가서 앉으려면 그 내가 지금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계속 깨져야 돼. 부셔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역반응하는 그 옛적 자는 있으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올라앉으라. 하나님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영광이 있으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럼 저 사람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해요. 11절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마태복음 보세요. 1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지. 근데 이거는 전자죠, 그죠?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에 의하여서 계속 이렇게 길림을 당하는 그 상태, 이런 자들만 천국 간다고요. 할렐루야. 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대로 난 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인데, 맞잖아요. 그럼 그 통치를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에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자. 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부모가 진짜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요. 되셨죠? 그럼 이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오늘 문맥 안에서 결론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으로 딱 결론을 맺는데, 그럼 이 말씀이 뭐겠냐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이 말이 뭐겠냐고요. 이 말은 첫 자리, 끝 자리, 높은 자리,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싫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임한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계속해서 그 말씀,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바르게 하고 또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잖아요. 그렇게 내가 좀 교만해지려면 또 깎아내리고, 그쵸? 깎아내리고 또 첫 자리로 또 돌아가려고 하면 또 그들 끌어내리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터치받으면서 가는 그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신앙이 깊어지시면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되는데, 나도 이만큼 알아 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받습니다.